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이력서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력서를 쓰면 그 이력서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나요? 이름이 들어가겠고요. 한국식 같으면은 본적, 주소, 학력, 경력 그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지요. 만약 예수님의 이력서를 쓴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겠고 출신지 그러면은 베들레헴, 본적 나사렛, 현주소 거주 불명, 그리고 학력, 독학, 경력 30세까지 가사에 종사하다가 출가하여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키우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능력에 비하면 그 이력서가 매우 초라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권능이 많은 분이 단지 12명, 그 12명 가르치기 위해서 3년 동안 애쓰셨어요. 근데 끝내 그 12명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자, 그러나 어째요? 중요한 것은 그 12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무시무시한 로마를 굴복시키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수십억에 달하는 인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점이죠. 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가르치셨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단어를 찾아서 비율을 따져봤더니 1대7 정도, 한 번 설교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면 7번 가르치셨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미련하고 부족했죠. 그러나 무던히도 주님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통곡하는 순간이 나오죠. 그때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동기를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어졌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억난 말씀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늘 기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쭉 또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큰 실망을 주죠. 아니, 과연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이렇게 실패한다면 그러면 희망이 없지 않는가? 예수님도 잡히셨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헛수고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잠시라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실패는 그가 후일 대사도가 되었을 때 요긴하게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실수가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그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그냥 읽을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라이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경험을 생각한다면 더 마음에 가깝게 느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했지요? 기도에 대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을 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에 동참할 것을 그렇게 권면했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쿨쿨 잤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이제는 깊은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생겼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잠을 쿨쿨 잤던 그것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권면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신 못 차렸거든요. 근신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모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기도가 없었던, 자신의 준비되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소중하지요. 기도에 대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지요. 엄마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공부하는 줄 알고 대견해 여겨서 과일도 깎아주고 음료수도 따라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집중력의 문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뭐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이거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하죠. 중언부언. 한자어인데요. 영어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meaningless repeti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문제임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사실 반복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겠지요. 중요하면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meaningless,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반복의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한 것은 딱 두 문장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딱 이 두 문장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게 두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복하셨겠죠. 수없이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하면 반복하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 차리고라는 말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clear minded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지요. 즉 사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잡념에 빠져 있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사념에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냥 입은 기도하는데 딴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가끔 그런 시험에 빠지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정신 차리죠. 내가 뭐 하고 있지? 하고 다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염려거리가 있나요? 복잡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잡념을 버리고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신은 절제를 얘기하는 거죠. 셀프 컨트롤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가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대충 그렇게 끌려가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절제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우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제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삶에 이 팬데믹의 어려운 이 순간 기도 당연히 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집중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개역성경에는 열심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베드로가 이젠 그분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요. 그가 율법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삶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율법의 완성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기를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사랑이구나. 그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오늘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4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뭐죠? 명령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방법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결과를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의 특질입니다. 지금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면 제자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는 것입니다.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성도들의 생활 중에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12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며 13장으로 넘어갑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장 마지막 1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본문 가운데 두 개의 수식어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역성경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뜨겁게라는 표현은 좀 감정적이에요.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열심이라는 표현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번역은 조금 그 의미역이지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라 혹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표현은 뭡니까?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표현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감정적으로 많이 오해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잘 안 돼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 공동체를 가정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독불장군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것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것,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뭘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 때 그 오래 참을 대상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래 참는 대상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세 가지로 칭찬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를 다 붙여놨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수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수고는 감정이 아니죠. 수고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사랑을 일구어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의 수고로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특별하게 따르는 것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열매가 따른다고 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으면 그 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나 사랑은 그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문제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을까? 아니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 보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까? 이유가 뭐죠? 사랑하시니까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극치는 목숨을 내어주는 데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신 거죠.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 못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닮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이 사랑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때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요, 또 중보하고요, 또 만날 때는 서로 달갑게 반기고 말이지요, 또 상대방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말이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돕고 말이죠,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 바로 이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랑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9절에서 또 소개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크리스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친절한 대접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 원망 없이 하라, 이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리죠.
여러분 읽을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을 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왜 갑자기 원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사랑하라는 얘기 가운데 왜 원망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자, 그렇다면 남을 대접할 때 혹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예, 생길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겠습니까? 예, 종이 아까운데 그럴 리가 없죠. 생길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을 하는데,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선대하고 대접을 하는데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아니, 저 성도가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떠나게 되었는데, 그 떠날 때 제가 사랑했던 분들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원망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부족해요. 바로 이것을 지금 지적한 거죠. 성도들을 관찰해 보면,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 때 종종 시험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도 왜 그럴까? 자신이 했다라는 생각이 문제죠. 내가 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는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니, 대접은 좀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선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다는 거죠. 일종의 보상심리 아닙니까?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자, 지금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남 대접을 잘해야 하지만 그때 생길 수 있는 은근히 오는 이 원망하는 마음을 온전히 없애고 순수히 그냥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했다면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이 생기려는 그 순간에 더 큰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겼던 적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해 보시고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나를 더 죽여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교만하구나.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월감이 내게 있었구나.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잘 대해주었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 우리 다 여기 걸리는 거죠. 여러분, 원망 없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봉사 그러면 어떤 특수 사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분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봉사지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들을 쭉 따져보면 성가대 봉사도 있고 교사 혹은 주방 봉사, 수송, 안내, 목장 섬기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다 해야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봉사,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힘들다. 그런 생각부터 들죠. 그래서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겨드리면은 저 그거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부담을 갖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봉사할 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은사 없는 일에 대해서는 내게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봉사의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음치예요. 찬양대 봉사 의무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음치인데요. 예. 남들한테 폐 끼치잖아요. 그러면 찬양대에는 내 의무가 아니에요. 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줬는데 자기한테 좀 그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방 봉사를 맡겨드렸는데 나 지금 쿡 잘 못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꼭 잘해야 되는 책임이 내게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꼭 잘해야 되는 부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좀 완벽주의자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이든 좀 거부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꼭 잘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잘하는 것, 실력이 없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책임은 뭐예요? 하냐 안 하냐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봉사가 있고요. 교회에서 일을 맡겨드릴 때가 있는데 맡기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감춰진 은사를 개발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놀랍도록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어떤 직책을 맡겨드렸는데 그분이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그런 은사가 없었던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게 맡겨주셨을 때 기도하니까 그냥 하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냥 했더니 제가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습니다. 실력 없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남이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안 주신 걸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휴지 줍는 일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 이 모든 일들은 말이죠, 다 봉사인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양 은혜 받은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다른 일보다 우월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외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스데반은 골방에서 돈 계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해 봅니까? 베드로가 위대해 보이죠? 그러나 순교는 누가 먼저였어요? 스데반이 먼저였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어떤 봉사가 더 탁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 보이니까 말이죠. 베드로는 설교자니까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대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설교의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베드로께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가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설교의 능력을 주신 거고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베드로가 자랑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저 맡은 자에게 구할 거는 뭐라고요? 충성뿐이에요.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나? 내가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의 책임이시고 내가 안 한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안 한 것은 내 책임이에요. 자, 이 11절에서 베드로는 봉사하는 방법과 목적을 얘기하는데요.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하는 것,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 누가 하지요? 설교자가 하지요. 교사가 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 강단에 서서 주눅이 들어서 자기가 연설한다고 착각하면 말씀을 제대로 강론을 못하는 거죠. 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을 하는 그 사역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말한다는 착각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얘기죠?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하라.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전제가
있고요. 또 이 말씀에는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다고요? 예,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베드로의 권면, 그가 뼈저린 체험 속에, 실패의 뼈저린 경험 속에 지금 이 권면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한때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사도가 돼서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오히려 그의 실패가 양약이 돼서 이 말씀이 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고 우리에게 정말 더 가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체험적인 권면을 했던 이 베드로처럼 말이죠. 이 세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또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놀랍고 위대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베드로의 실패를 거울 삼아 주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우리도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